할렐루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날이 나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오늘을 사는 동안 순종이라는 두 글자를 매 순간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미련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오늘도 순결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립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따윈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엔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좋은 해가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5쪽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아멘. 사람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는 더더욱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려고 애써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진짜 지혜를 가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특별히 사람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람의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내 고통은 나만 알고 내 마음속 기쁨 역시도 남이 몰라준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 깊숙이 있는 감정은 기쁜 것이든 아픈 것이든 누구와 나눌 수 없다는 점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것만 볼 수 있고 또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는 경향이 있기에 다른 사람의 숨은 마음까지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듣고 볼 수 있는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사람의 겉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할 수 있고 속으로는 슬픈데도 겉으로는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그러니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면 얼마나 경솔한 모습입니까? 우리의 눈은 부정확합니다. 솔로몬은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심각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보기에 바른 것과 실제로 바른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부자로 보이지만은 가난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부자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행복한 것처럼 보였는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닌 사람도 많고
사는 것이 아닌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르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언제나 바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통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로 함께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의 가축대가 너무 많아져서 서로 분가하게 되었을 때 롯이 자신의 살 곳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롯은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하여 롯이 먼저 자신이 살 땅을 선택을 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주변을 물색했습니다. 그렇게 하여 그가 선택한 곳은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풍족해 보이는 요단 들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다다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소돔은 사람들이 살기 좋아 보여서 너도 나도 모여들어 생겨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심각한 죄로 인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롯의 눈에는 소돔이 틀림없이 좋은 곳으로 보였는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눈앞에 있는 길만 보지 그 길 끝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길의 분명한 끝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나의 끝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역시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은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음도 기억하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살아야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온갖 말을 다 믿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사람은 팔랑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행동이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서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줄과 같기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악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영채 집사님과 유도공 집사님, 천근수 집사님, 또 입원하고 계시는 김영순 권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전쟁과 테러가 그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이 세계가 되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